행복한 성도 49번째 시간으로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흑돼지 구이와 해물 뚝배기, 이름도 생소한 몸국과 갱이죽, 오븐 자기찜, 오메기 떡과 빙떡, 상해떡 같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된 이유는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메기 떡은 차조, 빙떡은 메밀가루, 상해떡은 밀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쌀이 귀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잔치 때 빠지지 않는 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소고기를 구경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뼈로 대신 육수를 내어서 돼지 내장과 몸이라는 해초로 국을 만든 것이 몸국이라고 합니다. 유채 줄기로 만든 유채 김치나 퍼대기 김치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육지에서는 흔한 식재료가 제주도에서는 귀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이 음식들이 오히려 제주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별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픔의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순응하여 발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응은 행복으로 불평은 불행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부족과 아픔의 상황을 순응하고 발전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픔의 음식까지도 추억과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응하고 결국 발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아픔과 고난도 주께서 영광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4, 25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늘 성경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암울한 시대를 산 선지자로서 오늘 말씀을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말합니다. 왜 재앙입니까? 비유로 설명하는데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가 찾는 열매가 뭘까요?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가 찾는 열매는 선인과 정직자입니다. 선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직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죠. 그런 일들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과 친구가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아내도 믿지 못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통탄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니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이 모든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처럼 미가가 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망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에서 비롯되는 거죠.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소설가가 계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년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그래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난 거야. 그 이후 나는 러시아의 혁명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고 수많은 학자들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공산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대재앙의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그래서 이런 대재앙을 우리가 만난 거야. 이것이 오늘 재앙의 답이다. 미가 선지자나 솔제니친이나 타락한 세상의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림 또는 하나님을 없다 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가 아니라 몸소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여 죄악이며 더 나아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순간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답은 오직 나는입니다. 7절부터 미가의 다짐이 나오는데 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해갈지라도 오직 나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동화되거나 구별되지 않게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는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첫째로 오직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 둘 다 본다는 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보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7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반응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들으시리로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 나오죠. 그런데 당시 모압, 암몬 등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나를 들으시리로다.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힘이 있을 때죠. 예를 들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예상이 되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회에서 어떤 메달을 딸지 예상이 되죠. 이런 건 예상이 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승리, 예상치 못한 영광,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죠.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소년 다윗이고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입니다. 누가 봐도 예상되는 건 골리앗의 승리인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본 다윗이 승리합니다. 예상 외의 승리입니다. 또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도 그렇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승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를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상식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가득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기란 참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때 동기분 가운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과 가까워지니까 그분이 저에게 속내의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다 담배를 폈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 친구들 무리에서 빠지지 않으려다 보니 담배를 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신학교는 왔는데 담배는 아직 못 끊었다라는 거예요. 갈등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여름 수련회 때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그분에게 아주 강하게 임했고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게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그 무엇으로 안 되던 담배가 한순간에 그 즉시 저절로 끊어졌어요. 사랑 여러분, 의인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모두 다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미가는 오늘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야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결국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휩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엎드러질지라도
마귀야 기뻐하지 마라. 적들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결국 빛으로 인도할 거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위대한 대통령이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말하지만 저는 그분의 다시 일어섬을 꼽습니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16년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잘못되어 모든 땅을 잃어버려요. 1818년에 어머니가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831년에 링컨은 사업에 실패하고 1832년에는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죠. 1833년 사업을 재개하였다 또 실패하고 1834년 약혼녀가 사망합니다. 1836년 신경쇠약증으로 링컨은 병원에 입원하고 1843년, 48년에 하원 의원 선거에서 2차례나 낙선합니다. 1854년, 1858년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2차례 낙선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런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1860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을 훌륭하게 이끌어갑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자기 자신에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낭떠러지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설 때 두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여기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죠. 대통령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탓을 하고 하나님 탓까지 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해요. 지금의 이 고난의 원인이 미가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좀 더 살펴보고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환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 빠를수록 일어섬도 빠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절대 희망이에요. 결국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지어 지금은 징계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일으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또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또는 과거로 회귀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주님 믿고 버텨야 돼요. 주님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내 죄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실 걸 믿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가.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 미가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특별히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런 하나님은 없어. 이게 지금 미가가 말하고 싶은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나는 타락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구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먹이옵소서 기도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미가가 드린 기도입니다. 미가는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공식입니다. 아주 공식이에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재앙이로다 나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은 기도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탄식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한숨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미가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기도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미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리이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회복을 보고 놀랄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다. 우리에게 진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의 기도를 보면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희망이고 기도의 내용도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도 좀 더 살펴보면 믿음의 희망이에요. 희망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막연한 희망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뭘까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든 누구든 그냥 누구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희망이에요. 주체를 중요시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갖는 희망은 그런 희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막연한 희망, 우린 그런 희망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교만한 희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되 자기가 시간, 방법 모든 걸 다 정하는 거예요. 이는 교만한 희망이자 위험한 희망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이루어지는 방법 또한 시기까지 막 정해놔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방법, 그리고 응답 다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무슨 비즈니스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흥정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뭐야? 그리고 다시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또 한참 헤매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죠. 이런 희망은 위험한 희망이고 교만한 희망이에요. 독일 나치에 체포되었던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첫날까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시기죠. 성탄절부터 새해 첫날 1월 1일 요 사이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수감자 가운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감자 대부분이 성탄절에는 석방되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와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잃었다. 절망감은 그들의 저항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위험한 희망, 교만한 희망이에요. 나 이때 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이때 고쳐주실 거야. 나 하나님이 이때 응답하실 거야. 누구 맘대로.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그 방법, 그 정도, 그 크기, 그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런 희망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작정 기도했으니까, 작정 예배 드렸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집하면 위험해요. 그때 응답해 주시면 감사. 그런데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더 감사. 이러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놓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낙심하고 희망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나보다 훨씬 더 높다.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오락가락 우유부단 우왕좌왕하는 일 절대로 없어요. 꾸준히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기적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아주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해요. 소선지서는 12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6권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서입니다. 이 6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중에 오직 미가 선지자만이 직접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회개하라. 정신 차리자.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멸망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그래서 미가는 더 안타깝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외쳤건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처참한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의 현장을 다 본 거예요. 미가는 당대의 유명한 선자도 아니었습니다. 미가는요, 시골 출신의 힘없는 작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목이 터져라고 힘을 다하여 외쳤는데 결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나라는 멸망했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미가가 위대한 건 절망하지 않고 오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결국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미가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49번째 시간으로 오직 나눔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확신하며 오직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